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보면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기 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워지는 시기였구나. 그 때였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이르기 전, 6월절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바로 그때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나에게 임명해 주신 시간, 어떤 시즌, 그 때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이때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아까 읽었죠. 거기를 잠깐 볼까요? 3장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정확한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표현이 정확한 말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그의 시간 안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다. 그의 시간 안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의 시간 안에서. 그럼 포인트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안에서 알맞게 살아가야 인생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흐름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때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타임, 시간, 우리의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돼.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임, 그리고 하나의 의미는 시즌, 계절, 시간, 계절,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은 우리가 밀물과 썰물, 흐름을 얘기하는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한 가지 보면은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절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즉 시간에 비슷한 시간의 질서 안에 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가고 늘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비슷한 삶에 어떤 사람이 어떤 비슷한 일들을 겪고 비슷한 감정들을 겪고 그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게 하신다는 거죠. 같은 말을 또 하게 하시고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고 같은 사태를 반복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고난과 비슷한 환난, 비슷한 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 반복하게 하시는 그것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 마찬가지로 계절도 그렇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물과 썰물, 이거는 이제 영어로 타이드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 혹은 바람의 흐름, 그 흐름을 타이드라고 합니다. 물러가야 할 때와 들어와야 할 때, 나가야 할 때와 그리고 다시 밀고 들어올 때, 그때를 깨닫는 거죠. 그 시기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란 말은 답다란 말이에요. 뭔가를 알다. 네, 알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알고 있을 만한 가치와 효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알아줄 만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뜻입니다. 알아줄 만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 알만한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언제 쓰인가요? 이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은 이 분야에서는 정말 믿고 맡겨도 돼. 이런 의미예요. 저희 이 말을 풀이해보자면 아름답다는 말은 쓰임새가 있고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성경은 성경대로 쓰일 때,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릴 때 아름답다 그래요. 그게 뷰티풀의 어원에서 나온 뜻입니다. 쓰임이 있고 유용하다. 잘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쓰여질 때, 유용한 도구로 살아갈 때, 그때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울 수 있고 쓰임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즉 우리가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때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갈 때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6월절이 되자 하나님의 시간표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반복적인 시간을 잘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 흐름, 움직임, 그 자연의 섭리 따라 살아갈 때 영생을 살아가는 감각이 몸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생을 살아가는 감각을 새기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감각을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 습관으로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에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늘 의식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포도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인생이 지루하다, 인생이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나나, 언제 이 반복적인 넘어짐이 끝이 나나,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그럼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것,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뜻에 따라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에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가 어떠한 자가 그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실까? 예를 들면 방금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질병과 문제와 문제거리로 뭔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가? 그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탄이 보낸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거는 사탄이 보낸 천사라는 거죠. 사탄이 보낸 어떤 하수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시험대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12장에 그렇게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유명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이 한 절만 딱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 299페이지 12장 8절 9절 1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온전히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답다, 쓰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묵상하고 그걸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자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볼 수 있는 게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말로 그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텔로스는 온전함이라는 말은 목적을 이룸이란 뜻이에요. 목적을 이룸. 하나님의 뜻을 이룸, 목적을 이룸 이런 뜻이에요.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그 시간 안에 있도록 너를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방금 말씀드린 온전함이라는 뜻은 목적을 이룬 뿐만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곧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 나를 딱 두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한 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안에 장막을 친다라는 소리예요.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온전히 감사하며 머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감각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신 흐름과 움직임과 그 섭리 따라 살 때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감각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케디아,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관심이 없는 자. 게으러지고 둔해지는 것.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묵상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양날의 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죽은 감각을 찌르는 거예요. 죽은 감각을 찌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겨서 묵상하는 과정은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거예요. 살갗을 뚫고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때 고통이 뒤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아물어요. 새살이 돋게 하죠. 부활의 새살이 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썩어가고 있어서 도려내야 될 살들을 도려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새살이 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마지막 날에 온전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 이 땅에서 지금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할 것이다. 부활의 보증금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방법, 지금 우리가 부활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나를 인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바로 부활의 그 감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활의 감각을 누리려면 내가 말씀에 칼에 도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새살이 돋는 거죠. 우리가 다치면 그것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다시 새살이 생겨나는 것처럼 주님의 새살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활의 새살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려지는 것은 그냥 나 괴로우라고 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새살이 내 안에서 돋아나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오히려 그 상처가 육체의 일부, 부활의 몸을 증거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내 삶에 허락하신 이 약함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내 삶에 부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그 안에서 더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 안에 성령이 나를 깊은 시간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때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연단과 고난에 피 튀기는, 뼈가 깎이는 수술대와 그 한복판에 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소리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죠. 즉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그때가 될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즉 그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을 이룸이라 했잖아요. 온전해진다. 텔로스, 목적을 이룸. 네.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 목적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시간이라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 물질이라는 한계, 그리고 내 몸이라는 한계, 나의 약함이라는 한계 안에 나를 일부러 두셨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시간을 있게 하시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뜻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13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 자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죠. 이 말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혹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뭐라고요? 예, 내게 맡겨진 사람들, 혹은 내게 맡겨진 사명들, 그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 근데 그걸 끝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여기서 끝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텔로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을 볼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순간 가운데서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 의도를 깨닫고,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텔로스를 깨닫는 거예요. 텔로스,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달아야 그 목적을 달성을 하죠. 그 목적을 이루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구원하시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12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혹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목적을 이룰 때까지 헌신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즉 목적을 이루려면 발을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날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 관역이 목적지잖아요. 표적지잖아요. 관역은 우리가 이 사격을 할 때 그 표적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표적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게 없는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걸맞지 않게 게으르게 살아갔던 것,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불순종했던 것, 그 행동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항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반항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 요한 1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나에게 묻는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문화 배경적으로 말하자면 늘 이게 그 먼지가 쌓이게 돼요. 특히 이제 뭐 당연히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오면 집에 오면 발을 씻지만 더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더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 많고 더 항상 모래가 늘 묻히고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묻고 먼지를 그때 제때제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 세균을 증식시킬 수 있고 환경과 그 자기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즉 결국에는 우리 안에 늘 묻는 먼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와 내 주변에 일으킬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늘 매일매일 자백하면서 늘 매일매일 닦아주면서 씻어주면서 방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묵은 때, 이 묵은 때도 많이 묻어있는 자임을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늘 자신을 닦아내는 것이다. 나를 살펴보고 나를 닦아내고 그 묻어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 쌓이는 먼지를 만약에 보고도 방치하면 병에 취약해지고 날마다 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의 이 묵은 때 그리고 일상에 늘 묻는 이 먼지 그리고 더 많이 쌓여서 묵어버린 것 이상으로 완전히 이게 좀 수술까지 해줘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항상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큰 질병과 큰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반복적인 문제를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을 부지런히 자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고쳐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씻을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살고 그 시간표를 깨닫고 그 때를 깨닫고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목적을 이룬다 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 매일의 죄를 고백해서 목적에서 벗어나기 쉬운 우리의 경향과 그리고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버려서 쌓여버린 이 묵은 때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결국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발을 씻어야 된다 했는데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그 발을 씻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발 씻음의 과정 이걸 통과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나와 있죠. 8절에.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천국의 상속자, 영생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 흐름 안에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떠다니는 인생이 돼요. 떠다니는 인생. 뜬구름 잡는 삶을 살게 돼요. 뜬구름 잡는 삶.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허송세월을 해왔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쓰임새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거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을 때 아름답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아름다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난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해. 난 너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의 삶에 유용해. 아름답다는 말은 쓰임새에 합당하고 쓰임이 있고 유용함 이런 뜻이에요. 쓰임새에 합당하고 유용하다는 거죠. 유용하다는 거는 뭔가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유용하다 그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곳에 딱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맞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쓰임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적성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아는 거죠. 그 목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겉도는 거예요. 늘 그냥 그때 주어진 시험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시험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크고 작은 불평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를 흔들어대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큰 목표점이 딱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마음 상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되려면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써 그 뜻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